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42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며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겉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일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시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를 선으로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그의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옵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움이시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으로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이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그런 은혜 받은 죄인이 그 후에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움을 알며 항상 그 은혜를 받을 마음과 인성이 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즉 이 말은 다윗이 의지할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다윗도 마음에 의지하는 한 구석이 무너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현재 정말 의지할 곳 없이 혼자서 600명을 거느리고 이들을 먹여 살리면서 동시에 사울 왕에게서 이들을 지켜내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먹고 살려면요, 즉 이렇게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목축을 하든지 거래를 하든지 하여튼 뭘 하려면 어느 곳에 안정되게 정착을 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도망 다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러면요, 안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게 불가능하죠.
즉 항상 물자를 누군가에게서 조달을 받던지 아니면 빼앗아 와던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상황은 사실 다윗이 도적대가 산적이 되기에 아주 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그러지 않죠. 다윗은 주님을 믿고 정말 600명을 거느리면서 그때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 드릴 때 기도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님에게서 받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자, 이럴 때 그 지역의 거부, 정말 부자인 나발이 그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지면요, 추수를 하잖아요. 타작을 하죠. 마찬가지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렇게 추수를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고 그리고 큰 돈이 들어오는 날이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는 날이었죠. 그 잔치를 할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이 보기에 적합한 대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을 잘 보살펴 줬죠. 다윗에게는 이게 굉장히 죽고 사는 절박한 거였죠. 사실 다윗은 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발의 재산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그러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잘 대해주고 그리고 나발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나발은 다윗의 청을 단칼에 거절하고 그리고 다윗을 모욕합니다.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갖다 욕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보러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작자에게 어떻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줄 수가 있냐. 이렇게 아주 다윗이 보낸 그 종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줍니다. 이거를 듣고는 다윗이 그 즉시 칼을 차라.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내려가죠. 이런 나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며 다윗의 그러한 이 영광을 깎아내리는 나발, 이러한 나발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는 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를 응징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나발과 그의 집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의로운 게 아니죠. 의로운 다윗을 불의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한 도적으로 전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여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하는 순간 자기는 복수의 굶주린 사람, 그리고 자기를 모욕했다고 나발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건 천하에 몹쓸 사람이죠. 살인마죠.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러면서 나발의 것을 다 훔치는, 그거는 도적이죠. 산적이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가 가득할 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다윗이 나발하고 거진 똑같은 거예요. 마치 나발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수학을 잘한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한 나발과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눈에 전혀 안 보이죠.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발은 자기 교만과 욕심, 탐욕 때문에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와 역할이 전혀 안 보이는 거고, 다윗은 분노 때문에 자기의 죄스러운 행동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다윗하고 나발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똑같냐? 죄스러움에서 똑같아요. 나발은 욕심과 교만에 대해서 다윗의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안 보이고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때, 그래서 잘 될 때, 그럴 때 나발이 딱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잘 돼요.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내가 잘했다. 당연히 이건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워지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울 때, 모든 걸 갖고 싶어하고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그 교만. 그럴 때 눈이 멉니다. 탐욕할 때 눈이 멀어요. 교만할 때도 눈이 멀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급한 상황이나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노여워하죠. 그때 눈이 멀기가 또한 쉽습니다. 여러분, 잘 돼도 눈이 멀고 안 돼도 눈이 멀고 가만히 있어도 눈이 멀고, 그리고 부추김 당해서
분노에도 눈이 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죄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잘 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교만함과 탐욕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해야 됩니다. 아, 내가 교만하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잘 됐어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이 원해요. 탐욕스러운 거죠. 아, 내가 교만하고 탐욕스럽구나. 이걸 스스로 인지하고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발은 다 자기 거라고, 자기가 잘 해가지고 스스로 벌었다고, 내가 땀내서 내 땀으로 내가 벌었어, 내 거야 그러면서 나눌 줄 모르잖아요.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됐다고 나를 스스로 높이 생각하는 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날 위해서 도와준 그러한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저희는 반드시 잘 되어도 이게 다른 분들이 수고해줬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잘 된 거구나, 그렇게 알고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도와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발이 없던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없기 때문에 있는 죄죠. 반대로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안 됐다고 분노하면서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소위 의로운 분노죠.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요, 내 속에 있는 추악한 복수심, 원망, 그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알량한 자존심이죠. 그러는 교만, 여러분 이게 있구나, 그걸 알고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거를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건드릴 때 우리는, 특히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한때 잘 되었다면 그거는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소위 의분이라고 하면서 복수와 폭력을 행사하려 들 때 그 내가 큰 죄를 짓는구나,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탑을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게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분노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아픈 것, 소위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소위 아픈 것과 자존심이야말로 내가 버려야 되는 죄예요, 여러분. 죄.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럴 때 저희는 다른 사람들의 거부함과 대응이 더 이상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존심을 이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자유롭고 관대하고 너그러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발도 죄스러움과 탐욕과 교만 때문에 행동하고 있고요. 다윗도 똑같이 죄스러운 분노와 교만 때문에 행동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는 교만과 탐욕, 하나는 교만과 분노. 똑같아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탐욕하고, 그리고 분노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해요. 둘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를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죄인에게 주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 형통, 건강, 이런 것도 은혜지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렇게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죄에서 돌이켜서 살 수 있거든요.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은혜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을 놓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주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 택한 백성은 이거를 알고는 어떻게 하냐? 돌이킵니다. 돌이켜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비게일이 와서 다윗에게 말하죠. 근데 그 말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아니, 주님께서는 아비게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곧장 이것을 깨닫고는 아비게일에게 고맙다고 그럽니다. 내가 큰 죄를 질 뻔했는데 주님께서 아비게일의 진언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범치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게 나발의 경우죠.
하나님은 그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발에게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입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서 술이 다 깬 다음에 잘 알아듣도록 말을 해줍니다. 정말 은혜롭게 해주신 거죠. 근데 그런 악인은 깨우치는 은혜를 받고서도 절대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가서 사과하고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죄 속에서 죽어버려요. 아비가일이 말해줬으면은 얼른 자기의 탐욕스러움과 그리고 교만함을 깨닫고는 돌이켜 다윗에게 나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온전하게 겸손하게 행동했더라면 여러분 나발은요 다윗의 리더십 아래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그가 행한 것을 성경은 아주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여러분 낙담하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낙담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서 사죄했다가 아니라 낙담했다. 즉 아직도 마음으로는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데 자기의 교만함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겁니다. 교만함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만 분노해도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낙담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죽고 몸도 굳어지고 나중에는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발은 돌이키기만 했더라면 다 되었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교만해서 절대로 다윗에게 나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교만함을 품고 마음이 무너져서 죽은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깨우치는 은혜를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기의 교만함을 품고 내가 그래도 이 녀석들을 다 없애야 돼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곧장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의 길을 가고 있었다고 네가 나를 막지 않았더라면 내가 큰 죄를 질 뻔했더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을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택함받은 자의 영혼의 모습이며 기쁨이며 감사인 겁니다. 주님은 택하신 사람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이렇게 죄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은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순전하게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곧 회개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킴과 회개가 없는 것은 여러분 곧 불신, 즉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전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에게 향한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으로 기도하고 이 모습인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또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으로써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 더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단순히 기쁨과 감사드림과 찬양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해서 행동을 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줍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요. 저희가 이렇게 나눠주고 마음대로 섬기고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섬겨요. 반드시 나눕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자기도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딱 그럽니다. 그건 바로 이제 오갈 데 없게 된 과부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마치 고아와 같이, 여러분 고아와 과부 그러잖아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게 된 겁니다. 모든 게 없어지는 게 바로 과부입니다. 정말 오갈 데 없게 된 아비게일을 다윗이 거두는 겁니다. 예.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 또한 아비게일이죠. 아비게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를 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비게일이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아비게일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한 은혜를 베풉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돌이키는 은혜를 알고 감사와 찬양과 감격으로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마음껏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행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저희의 죄를 깨우치는 그 가장 큰 은혜가 임할 때 저희가 반드시 저희의 죄를 깨우쳐 나의 교만함과 나의 탐욕스러움과 나의 무지함을 항상 경계하며 그것을 알아, 그것을 얼른 돌이켜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저희도 마음껏 은혜를 베풀며 섬기며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말할 수 없이 좋으심을 저희도 나누는 그러한 주의 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